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살았을 때 시카고의 한인들을 보면 비즈니스는 남쪽 가난한 지역에 가서 하는데요. 사는 곳은 북부 좋은 동네에서 삽니다.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문화, 정보, 안전 등등을 비롯해서 각종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을 선호합니다. 오늘 본문에 버가모가 나오는데 버가모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여기 또 그 다음 PPT에 보시면 서머나 북편에 버가모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이 버가모를 소아시아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미국으로 치자면 워싱턴 DC에 해당합니다. 이 버가모는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또 이 버가모는 양피지 생산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서적들이 자그마치 20만 부 이상이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책 한 권은 그리 비싸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양피지 두루마리 책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책으로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수십 마리 동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공정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사람이 일일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싸요. 뭐 두루마리 책 한 권이면 좋은 포도원 하나하고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값이 나갔어요. 근데 그런 두루마리 책이 20만 부 이상이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었으니까 그 자산이 대단하죠. 또 이 버가모는 건축 조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버가모는 한 300m 정도 되는 그 산을 깎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가장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 또 거기다가 만들어놨어요. 또 미와 사랑의 여신 무슨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비너스 신 그런 신전을 만들어놓고 또 술의 신 바쿠스 신도 만들어놓고 또 치료의 뱀신이라고 부르는 에스클라피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전도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종종 그 의학협회라든지 그 병원 마크를 여러분 보시면 거기 지팡이에 뱀이 칭칭 감긴 그런 심볼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있겠어요? 그것은 뭐 의사들이 뭐 뱀탕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신화에 보면 에스클라피우스 그 신이 늘 지팡이에다가 뱀을 이렇게 감고 다니면서 온갖 약초를 알아내고 뱀으로 하여금 환자들의 상처를 핥게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심볼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구릿뱀을 달아가지고 놓은 그것도 연상하기도 하지만 의학 계통은 아무래도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버가모에는 뭐 치료의 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원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위상이 있었고 또 좋은 도서관, 좋은 의학원, 부와 권력과 지식이 있는 매우 살기 좋은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좋으면 뭐합니까? 그곳은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곳이었어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세속화된 도시, 우상숭배,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의 권자, 사탄의 이 본부, 사령부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이 서머나 여기보다도 먼저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황제를 위한 신당을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이 버가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런 도시였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초기에는 이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초기에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가 나오고 있어요. 안디바. 이 안디바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설교한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신상을 조각하라고 어떤 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죽임을 당한 그런 석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치는 않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안디바가 이름이 디바고 성은 안시인데 안시 가문의 그 명예를 높였다. 그 정도입니다. 혹시 안시 우리 안윤숙 집사님이시는데 예, 우리 가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혹시 안동준 집사님 그 이름 미국 이름으로 하고 싶으면 디바로 하시고 성은 안 하시고 딱 맞아요. 이렇게 이 버가모 교인들은 안디바처럼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죽임을 또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처음에는 막 열심히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쉽게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안 읽잖아요. 여지없이 사람은 나태해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 변질된 생각들이 나타나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변질된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이란 구약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죠. 근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발람이 모아방 발락, 발람 발락 이게 가지고 헷갈려요. 그런데 모아방 발락의 돈에 팔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받아가지고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때문에 발락 뒤집어진 거죠. 그냥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발람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기도 모르게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막 저주하려고 막 그러는데 입에서는 막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렇게 됐어요. 또 그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이걸 3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발람이 발락한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모함 여자들, 그 여자들을 이스라엘 앞에다가 딱 보내가지고서는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중동의 춤은 어떤 춤인지 아시죠? 백합춤이잖아요. 이렇게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네. 오세요. 백성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람의 교훈을 오늘날로 치자면
발람의 교훈은 오늘날 말로 하자면 만몬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금을 숭상하는 만몬주의, 물질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배신하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또 니고라당은 요즘 말로 하자면 쾌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뭐가 문제야? 구원 받았으면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정규적 윤리적으로 어떤 방탕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니고라당의 교훈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겁게 사는 것, 또 적당한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성경은 쾌락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방종한다면, 그 어떤 그 즐거움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방탕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방종, 방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쾌락은 필요한 것이고 또 허용될 수 있지만 쾌락주의는 결코 성경적인 삶의 양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라당은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이런 거짓된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교훈,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 속에 생긴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냐. 뭐 그런 말 해요. 근데 정말 그 한 번에 믿음의 뚝이 무너지니까 버가모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는 뭐 스스럼 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우상의 재물은 그 당시에는 술과 고기예요. 그거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제들하고 행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 전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굳이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볼 필요가 있는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그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이제 타협을 한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 표준의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초부의 교부 가운데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표준의 신앙관, 이것을 중요시했고 그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가? 좋다. 그렇다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노라. 세속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사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였습니다. 신앙의 대의명분 앞에서 장렬하게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안디바의 그 순교의 그 충격도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겨낸 그런 교회였어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외부의 핍박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겨낸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홍해를 뚫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무서운 부족과의 전쟁도 이긴 이스라엘 그 용맹한 남자들이 발람 왕이 보낸 그 수많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처럼 버가모 교회도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막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7가지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 종교적인 형태를 갖춘 명분에서는 이기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주일 예배 타협하지 않아요. 좋아요. 11조 타협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작 월요일부터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고 그럴 때에는 너무나 어이없이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쉽게 가자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우상 앞에서 절도 해요. 뭐 점도 봐요. 저 그 얘기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중에는 가서 점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예배는 딱 드려놓고서는 집에 가가지고 음란한 야동을 봐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타협주의 신앙이 바로 이 버가모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그 말, 그 버가모, 페르가모예요. 근데 그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페르와 가모스예요. 페르라는 말은 이중이라는 뜻이고 가모스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그러면 이중 결혼 그런 뜻이에요. 이중 결혼.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이중 결혼 허용할 수 있어요? 허용 못하죠.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런 뭐 이중신앙 이거 타협주의 신앙 이것은 성경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신랑이지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신랑,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죠.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또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타협의 자리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 것, 타협의 자리로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정말 순수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신도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겠다 그랬어요. 그죠? 배고파 죽겠네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럼 만나가 그들을 살게 했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들은 뭐 잠깐은 살았어야 하지만 그들은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단순한 얘기하려고 성경이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먹는 것 가지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는다. 불로초 먹는 사람도 죽는다. 신소초 먹는 사람도 죽는다. 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먹은 것과 상관없이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영원토록 살 수 없지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감추어진 만나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애를 그분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영생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소생되고 힘을 얻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배고픈 것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허기진 것은 만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버가모 같은 타협주의 신앙, 세속화된 신앙, 이중 신앙을 회개하고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받는 거예요. 다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했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흰돌을 다음의 경우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죄의 판결. 사도 요한 당시 흰돌은 재판정에서 무죄의 징표였습니다. 법정에서 흰돌을 그 사람에게 주면 무죄예요. 검은 돌을 주면 유죄입니다. 벌 받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흰돌을 주신다는 의미는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흰돌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유의 선언입니다. 흰돌을 준다. 이건 자유의 선언이에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 흰돌을 주었어요. 흰돌을 주고 그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서 주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로 한번 보면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흰돌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와 기념의 보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운동 경기의 우승자에게, 이긴 자에게 흰돌을 주었어요.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는 머리에는 이긴 자에게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고 했는데 머리에는 관을 씌워주고 손에는 우승자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긴 자의 영광과 그 기쁨을 오랫도록 간직토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흰돌을 가지고 가면 극장이나 경기장을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어요. 보여주면 입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무슨 잔치 열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냥 입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흰돌이 이름이 흰돌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신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님들, 대제사장 앞 그 옷에 12보석을 달아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각 지파의 이름을, 12지파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그 기초석에다가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했고 또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문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약과 신약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 우리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보석에다가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것이고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거기에 이름 기록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 가사 보니까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자의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 부르실 그날에 영광스럽게 천국에 다 입성해서 감추인 만나를 먹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는 귀한 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